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영성 회복 세 번째 시간 요셉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작년에 이런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이런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는데요. 또 작동이 됩니다.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상고 출신의, 여기 이제 유니폼이 다르잖아요. 상고 출신의 업무 능력은 대단히 탁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졸 출신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들어간 기쁨도 잠시뿐, 그들이 하는 전문적인 일들은 무엇이냐면 커피 타는 것의 전문, 크림, 프림, 설탕 2대2, 2대2 뭐 해가지고 1대1대1 뭐 3대3대3 그 비율로 타는 거의 전문가고, 담배 심부름 전문가이고, 그 다음에 영수증 조작해서 숫자 맞추는데 전문가로 전락해버린 그들의 삶의 애환. 그래서 대조를 나온 사람들과 구별되고 유니폼도 새로운 유니폼이니까 저분들은 상고 출신이다, 말단 직원이다,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직원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마음에 정말 힘들어요. 근데 공고가 붙습니다. 이제 영어 토익반을 모집하는데 토익 점수 600점 이상이 되면 대리 승진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모든 상고 졸업자인 이 모든 말단 직원 여성들이 그 반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내용인데 이 삼진그룹이라는 그룹 속에서 여러 가지 비리가 있습니다. 정말 인체에 어마어마한 치명적인 그 상처를 줄 수 있는 페놀을 비가 올 때 슬그머니 방류합니다. 단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단가를 싸게 하기 위해서 막 방류해야 되지 말아야 될 그 페놀을 막 방류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하천에 흘러가고, 그것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의 피해가 있고, 임산부도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가 생겨버립니다. 그 모든 것을 고위 간부가 그것을 지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 회사의 간행, 일신상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내부로 고발을 하고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거절하면 해고를 당하고, 그 다음에 승진이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그 말단 여직원들이 그 비리를 알고 자료를 수집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자기의 직을 걸고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아무리 대기업이지만 이런 일은 하면 안 됩니다. 거절하고 노라고 얘기하며 진행되는 스토리가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라는 영화의 장면입니다. 그 영화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 안에 동일한 모습이 있다, 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들이 이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뻔히 잘못된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그들의 문제예요. 구조적인 모순들이요. 그래서 모든 그 구조 안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정말 어떤 일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가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나 하나 노한다고, 나 하나 거절한다고 사회의 모든 사회들이 예스라고 말하는 물결을 역류해서 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시대적인 조류, 시대적인 그 유행들을 쭉 따라갑니다. 그 물고기가 그렇게 따라가면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는 그 물의 흐름을 역류해서 팔딱팔딱 뛰면서 살아있는 그 증거가 그 물을 역류해서 헤엄쳐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요, 그냥 시대적인 모순 앞에서, 부조리 앞에서, 불합리성 앞에서 그냥 말 한마디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은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반에도 깔려있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책이 나왔어요. 지혜롭게 삶을 거절하는 거절의 기술이라는 책도 나와 있고, 특별히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20대 여자들이 제일 거절을 못한대요. 뭐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거절을 못한대요. 그래서 이런 책이 나와 있습니다. 20대 여자가 꼭 알아야 할 거절의 기술 34가지. 34가지 항목들을 쭉 보는데 제가 눈에 확 들어오는 항목이 있어요. 이겁니다. 파란색으로 나와 있어요.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거절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때 거절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거절할 수 있는 에너지, 힘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목록이 있는데 이겁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면 거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정말 좋은 사람은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거절이 꼭 필요하다. 이런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눈안에 확 띄는 것은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거절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 지혜롭게 거절을 잘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구조와 전통과 관습 따라서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예스라고 말하기 때문에 나 노! 이렇게 못하고 그냥 속에서 노라고 외치고 그냥 그 환경, 유행, 관습, 답습에 묻혀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의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랑을 받은 아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입니다. 그 사랑받은 증거가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다른 모든 아들은 그냥 입혔는데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채색 옷을 입고 지냈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정말 관심을 받고 살아갔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형제들의 시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의 보디발의 노예로 팔립니다. 그래도 열심히 성실에 일했기 때문에 이 보디발 주인, 그 애굽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이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가정총무로 모든 대수와의 문제를 자기가 대신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고 문제가 생깁니다.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성적인 유혹입니다. 함께 동침, 함께 자자는 유혹을 끊임없이 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유혹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단호하고 철저하게 거절을 합니다.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명을 이 보디발 아내가 꾸며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노예 신분에서 또 한 단계 내려가서 여러분 감옥의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7절부터 18절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이 요셉이 어떤 위치예요? 어떤 신분입니까? 노예와 종의 신분이에요. 노예와 종은요 자신의 선택권, 결재권이 없습니다.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그 신분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노예인데 주인의 말 한마디가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권이 달려있는데 노예의 주인인 아내가 지금 동침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주인의 아내의 말을 이렇게 철저하게 거절하고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은요 젊었습니다.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아마 적당히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말에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갔다면 앞으로 출세 가도가 더 승승장구했을 거고 아니라고 정말 안락하고 부유한 삶이 요셉 가운데 펼쳐졌을 겁니다. 왜 요셉이 그것을 모르겠어요.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풍성한 그 앞으로의 풍성한 삶을 뒤로하고 출세를 뒤로하고 명예와 돈을 뒤로하고 쾌락을 뒤로하고 철저하게 거절하고 노라고 외치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 우리와는 저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이 시절, 이 젊은 시절 가운데 있는 이들이 정말 세상의 유혹 가운데 단호하게 정말 요셉처럼 거절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거 할 수 없다 라고 분명하고 또릿또릿하게 친구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인들도 요셉처럼 거절의 영성을 받아서 내가 어떤 문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절대로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노하며 거절하며 거부하며 살아오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여러분, 먼저 훈련이 되어 있는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가 어린 나이 이 지금 그 앞에 보디발 아내 앞에 섰을 그 전까지 정말 거절의 영성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큰 문제 앞에서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훈련되어 있지 않고 작은 문제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단호하게 결단하며 쓴 적이 없었다면 아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한 번의 유혹에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고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거절이 몸에 배어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은 내가 절대로 살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 분명한 목표, 분명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요셉이 가진 거절의 영성 두 가지 삶의 큰 원칙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대에 여러분 꼭 알아야 될 정말 그 거절의 원칙 34가지에 뭐라고 그랬어요?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요셉이 정말 이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는 원칙이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9절, 오늘 본문 9절,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되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주인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자신은 노예입니다. 주인이 있어요. 관계 속에 그 질서를 정확히 지키고 있습니다. 선을 넘지 않습니다. 또한 주인이 말한 그 말씀에 대해, 그 약속에 대해 철저히 지키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모든 것은 요셉에게 다 허락돼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금한 것이 있는데 자기 아내는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터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명령 앞에서 생명처럼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성실한 사람입니다. 약속 시간에 5분 10분 전에 와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실패한 자다, 그 약속을 어기는데 별로 부담 느끼지 않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람과의 약속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질서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요셉은 그 앞부분에 보면 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그 뒷부분에 보면 간수장에게,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보디발에게 시킨 것, 그 다음에 간수장에게 시킨 것, 그가 한 명령에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며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느 환경, 어느 상황 가운데 있어도 빛이 난 겁니다. 훌륭하게 그 임무를 감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과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기에 사랑과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를 금하라, NO! 거절한 겁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범할 수 없습니다.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요셉은 거절한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9절 하반절을 보세요.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두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24시간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느끼고 깨닫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여러분 한 장을 앞으로 넘겨보시겠어요?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가정 총무로서 그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지혜가 출중하고 자기의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와 함께한 그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의 삶을 보니까 여기 보디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을 보세요. 그의 주인, 이게 보디발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요셉에게 일을 맡기면 30의 일을 맡기면 60이 되고 100이 돼가 더 번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일을 주면 줄수록 자기의 기업이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을 안 맡기겠습니까? 이것은 요셉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지금 믿지 않는 보디발도 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에 이삭이 하는 일들을 통하여 그랄 지역의 왕들과 그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그 민족이고 내가 너와 함께한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했다, 나 그거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은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걸 늘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보디발의 아내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보디발 아내에게 반문하며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거절했다는 말이 나오고요, 또 9절 10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고, 뒤에 보니까 정말로 모든 사람이 없을 때 이제는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도록 꾸미고 있는 이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도 자기의 옷을 거기에 던져버리고 도망치듯 나갑니다. 죄악 가운데 함께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소에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이 요셉의 믿음의 결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 원칙이요,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겠다,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겠다, 그것을 생명처럼 지키겠다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절할 수 없을까요? 왜 우리가 어물쩍 넘어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이런 의식, 이런 목적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때그때만 면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힘들고 어려우면 죄악 가운데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그 다음에 내 승진 케이스면 부조리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일들을 행하기에 바빴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 정말 단호하게 이 요셉이 거절했을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봐요. 거절의 영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요셉의 인생을 승승장구하게 만듭니다. 결론이요, 지금 잠깐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 이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이 창세기 39장 말씀 한 10번 이상 읽었거든요. 근데 참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요. 축복의 원리, 승리의 비결, 형통의 비결, 풍성한 삶의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세 파트로 구분되어 있어요.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고 형통하대요. 그 노예의 삶입니다.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들까요?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 취급받지 못하면서 정말 낯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하루아침에 노예 신분으로 전락될 때 얼마나 힘들을까요? 얼마나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형통한 삶을 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7절부터 18절까지 오늘 본문 내용을 다 읽어야 되는데 7절부터 9절까지 기니까 짧게 읽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19절부터 23절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보디발 아내 때문에 누명을 써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간수장의 은혜를 입고 형통합니다. 노예 신분도 참 힘들고 어렵지만 죄수의 신분은 더 고통스러운 거죠. 더 인생의 밑바닥을 합니다. 간수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고 형통한 삶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느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통이고 또 형통의 사건입니다. 근데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게 오늘 본문인데,
찬란하게 빛나는 게 뭐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철저하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노라고 이야기한 것, 그것이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형통의 축복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늘 거절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 하나님이 정리하기 원하는 관계를 정리하고 거절하고 끊으니까 앞에도 형통이요 뒤에도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죄수가 된 그 요셉이 2년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맛보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 발판, 그 밑거름, 그 원동력은 이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노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풍성한 축복,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단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절하지 않고 거절할 걸 거절하지 않고 정말 맞이할 걸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빼앗기고 또한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축복은 원하지만 축복의 그릇, 축복의 삶을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냐? 하나님 주신 행복한 삶을 네가 살아가길 꿈꾸지만 말고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났을 때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고백처럼 노라고 말하라. 모든 사람이 다 세상의 물결은 예스, 죄악을 지어도 되고 대충 살아도 되고 정말 어물쩡 상사들 앞에서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때만 열심히 하면 너의 승승장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말하는 세상의 물결, 그 물결 가운데 휩쓸리지 말고 혼합되지 말고 섞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절의 삶 분명히 결단하며 노라고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거부할 때, 거절할 때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말하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훈련받고 교육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밀어내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우리 자신을 진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원하지 않는 것을 밀어내야 되는데 반대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뒤죽박죽되고 혼란스러운 겁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 분명한 삶의 목적, 분명한 삶의 어떤 기준이 흐릿해지니까 어떤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어떤 삶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인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고 결정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작은 일에 여러분 죄악들을 용납하지 말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왔잖아요. 한 학년에 90명인데 90명 중에 이제 80명 정도는 대부분 20살, 21, 22살 이렇게 다 이렇게 뭐 현역들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재수해가지고 군대 갔다 오지 않은 무리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나이 또래입니다. 근데 한 10명은요 그 중에 우리보다 한 5살에서 많게는 적게는 3살이 많아요. 군대를 갔다 온 형들. 근데 그 중에 한두 명이 50이 넘고 60이 넘은 집사님 하다가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뒤늦게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신학교에 오신 형님이 있어요. 큰 형님도 아니고 아버지 뻘입니다. 30살에서 한 뭐 40살 정도가 많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뭐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삼촌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형님 아니면 뭐 형제님 막 이렇게 불러요. 이름 모를 때 형제님, 형님. 그렇게 부르면서 서로가 나이가 많은 50대, 60대 그 형님도 우리한테 경어를 써주고 존칭을 써줍니다. 그리고 형제자매 이렇게 잘 지냈어요. 근데 군대를 딱 입대하니까요 표준어가 막 욕이에요. 그 여자 욕들, 막 쌍스러운 여자 욕들, 막 혼란스럽습니다. 가장 힘든 건 뭐냐면 그렇게 이제 특공대를 딱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막
잘못된 그 군대의 그 구조적인 모습과 관행들이 계속 이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전투하는 상병부터 안고 싣는다. 1병, 2등병은 그 관물대 안고 신으면 얼마나 편리해요. 그 전투화 끈 묶는데 그럼 서서 이렇게 신어야 돼요. 혹시라도 1병, 2등병이 거기 관물대에 딱 안고 싣는다. 거기 평상에 안고 그럼 막 전투화가 날라옵니다. 너무 부조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것들,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을 계속 겪으니까 너무 힘들고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신학생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면 이 마음의 억울함, 힘듦, 그래도 은혜 받으면 해결되겠지 하는 은혜, 정말 예배 자리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는 건 종교 생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일 오전 예배는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제가 상이 안 차는 거예요. 어차피 수요예배 나갔고 새벽에 새벽 예배 드렸고 채플 매일마다 신학교에 예배가 있었는데 11시 예배가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힘들고 삶은 힘들고요. 막 외우라는 거 있고 막 차를 막 30대가 있는 30대 그 호수하고 그다음에 그 차 주인이 지금 뭐 누가 타고 있는지 막 외우래요. 그 일병이 뒤로 가가지고 막 화장실 뒤로 가서 막 혼내고 때리고 맞고 막 그랬어요. 못 외우면. 그때 당시는 뭐 맞는 거 혼내는 게 뭐 그렇게 뭐 범법 행위가 아니거든요. 요새는 큰일 납니다. 욕만 해도 전출 간대요. 우리 아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뭐라고 막 위압감을 느끼면 뭐 마음의 편지를 해가지고 막 쓴대요. 화장실에 계속 상식적으로 쓰게 돼 있대요. 우리는 소원술이라 그랬는데 소원술이 한 달에 한 번 저 위에서 오는데 소원술이 쓰면 옆에 이등병 옆에 병장이 딱 옆에 딱 끼고 있어요. 쓰지 못하도록. 쓰는 날에는 병장한테 죽는 거예요. 너 뭐 쓰더라? 너 많이 쓰네? 그 뭐야, 쓰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군생활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부조리해요. 자기가 다 때려놓고 자기가 너무 힘들게 해놓고. 너무 힘드니까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를 딱 드리려면 제가 2등병이었는데 작대기 하나 딱 들고 고참이 상병이나 병장이 함께 인솔자가 있어야 간대요. 근데 수요일날 6시에 그 생활관에 교내 방송이 나왔어요. 자, 수요 예배 교회에 갈 사람 기독교인들 모이세요. 근데 눈치 봐도 하나도 갈 사람이 없어요. 병장도 주일날은 가는데 이 병장들이 벌써 이제 편하고 상병들이 편하니까 수요 예배 안 갑니다. 안 가요. 기독교인이 없는 게 아니라 안 가요. 그러니까 예배 주일날 한 번 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가고 싶은 눈치 보는데 모든 일을 다 옆에서 뭐 TV 보고 다 쉬고 있는데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단호하게 결단을 했어요. 군복을 입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행정반 앞에 딱 서 있어요. 근데 뒤에서 탁탁 어깨를 쳐요. 일병 중에 가장 높은 일병 마라봉이 화장실로 따라오래요. 화장실 늘 그 군기 반장이었던 따라오래요. 따라와서 얘기하더니 야, 너 진짜 갈 거야? 고창 가는 사람 있어 없어? 없는데요. 너 가면 돼 안 돼? 그리고 대답 못했어요. 너 군생활 진짜 꼬이고 싶어? 빠져가지고 야, 고참들 여기 있으면 다 눈치 보고 고참들이 뭐 하기 원하는 거 미리미리 딱딱 갖다 놓고 있어야지. 2등병이 빠져가지고 무슨 종교생활 한다고 수요일 예배 드리러 가? 너 죽을래? 너 그래도 교회 갈 거야? 네,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슴팍을 2번 때리더라고요. 뒤에 가가지고 막 넘어졌어요. 근데 딱 근데 계속 때리려고 하면서 너 진짜 수요예배 가야겠어? 예, 저는 가겠습니다. 그때 어떤 믿음이 생겼는지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군복 입고 수요예배 갔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야, 이거 앞으로 군생활 꼬였다. 여러분, 병장이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군생활 하신 분들은 알지만 한 달 후에 고참이 무서워요. 2등병 냈는데 1병하고 이제 그분이 상병 병장 될 때까지 1년 2년이 거의 남았는데 이분하고 얼굴 맞대서 내용만해서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군생활 진짜 꼬였다. 군생활 괴롭다. 그리고 뭐 설교가 들려지는데 그 생각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정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저를 눈을 보는 태도가 뭐 안 좋았죠. 근데 좀 지나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수요예배 제가 뭐 하고 막 정신없이 있다가 야, 김희병 넌 수요예배 가. 내가 고참한테 얘기할 테니까 너 수요예배 집합. 그럼 저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어느 때는 가끔 목회자지만 가끔 수요일도 빼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고참이 너 수요일 빨리 가야지. 그리고 새벽 예배 가고 뭐 금요일에 제가 다 갔어요. 전도사도 아닌데 군정병도 아니고 군목도 아니었는데 제가 늘 교회 자리시킵니다. 아침에 좀 더 일찍 가가지고
불도 켜고요. 그 다음에 저기 유초등부 전도사님 없으니까 제가 설교도 하고 막 뭐 별거 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3개월, 6개월 지나니까요, 제가 이제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그러니까 저는 종교 생활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전혀 터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상병 될 때 이등병 가도 올 때 너무 힘들잖아요. 걔들 기독교인 있으면 제가 교회를 인솔하며 데리고 갑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초코파이 주고 먹을 거 주고 또 신앙생활하고, 야 힘들고 어려워도 국방부 시계 거꾸로 매달려도 가니까 조금만 참자. 예배 잘 드리자.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렇게 단호하게 그 고참 앞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 관행을 뚫고 거절하고 노라고 말하니까 그 인생 가운데 잠시 잠깐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요셉이 거절하고 노라고 말할 때 그 삶을 형통케 하셨고, 죄수의 신분이지만 형통케 하셨고, 죄수의 신분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혹시 만약 요셉이 보디발 아내와 동침을 했다면, 죄악을 범했다면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100%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자가 없습니까? 그 다음에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까?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죄악에 대해서 거절하고 노라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분명한 목표의식,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다 내어놓아도 정말 신앙생활하는 건 진리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거절하고 노하는 일들을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 편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우린 능히 이 환난,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24시간 함께 동행하시며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모든 위경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삶을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요새처럼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주님,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합니다. 저도 새벽마다 새벽 기도 끝나고 그런 기도 하거든요. 근데 직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으로 늘 눈에 보여요. 예수님이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 거하세요.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늘 동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4시간 여러분과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기쁨입니까? 아니면 부담입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다른 분은 왜 안 기뻐요?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원하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고 그것이 소원인데, 진짜 예수님이 옆에서 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 부담스러워요. 요셉 같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때는요, 꼭 필요할 때, 하나님 동행하기 원할 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곤란에 처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가정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여러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시기 위해서 옆에 계시면 좋겠고요,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때 우리 하나님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다 해결되고 건강들이 회복되고 모든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저는 내 마음대로 살게요, 잠시 떨어져 계세요. 잠시 큰 집에 가 있든지 작은 집에 가 계세요. 저는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의 본심 아닙니까? 우리의 숨겨진 마음 아닐까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 함께 사는 훈련,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기준이 헷갈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24시간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요, 그 어느 곳이 찬송가처럼 하나님 나라예요. 초가 상간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고, 그 어떤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고 축복의 장소고 예배의 장소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요셉은 형제들의 모함을 받아 구덩이에 처음 넣잖아요.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생사의 기록 가운데 있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보디발의 노예에 있는 장소,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그 장소 가운데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의식하고 있었고, 정말 감옥에서의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 인생 가운데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겠다,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 요셉이 가졌던 그 거절의 영성의 두 분명한 원칙을 그가 늘 마음속에 묵상하며 그 원칙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렸다면, 우리도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인간과 사람 앞에,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원칙을 갖고 살아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어느 장소, 어느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 밑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절할 때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작은 일의 죄악들을 자꾸 용납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의 영혼 전체까지 물들어 버립니다. 세상이 혼합되어져요. 세상은 다 섞여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 사단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줄도 모르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고목이요, 정말 아름 같은 고목, 정말 두 사람이 두 팔 벌려서 안을 수 없는 큰 나무가 있을지라도 딱정벌레 한 마리가요, 거기 그냥 그 딱정벌레를 잡아주지 않고 방치시키면요, 그거가 조금씩 먹고 들어가면 그 어마어마한 고목도요, 그 거목도요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납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거 안 된다, 노라고 외치지 않으면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요새 애완견을 많이 키우는데요, 그 강현옥 유명한 조련사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 훈련이 안 된 개들 있잖아요, 애완견이. 그러니까 막 저 주인이 뭐 먹을 거 주면요, 먹은 거 주지도 않고 이렇게 놨는데 막 저 주인 밥도 먹고 뭐 자기 밥도 먹고 다 먹어요, 훈련이 안 돼서. 근데 그 훈련시킬 때 밥을 딱, 개밥을 다 갖다 놓고 딱 주기 전에 기다려, 앉아, 안 돼, 기다려. 훈련된 딱 개는요, 막 꼬리를 들다가 안 돼 그러면 탁 앉아서 딱 기다립니다. 주인의 말이 떨어질 때까지. 먹어, 그럼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 돼 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기준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거기 보니까 여기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보니까 포커스 미디어 보니까 광고 이렇게 나와요. 아이들이 막 하는데, 너 야 담배 피지? 담배 펴. 같이 담배 피는데, 야 지금도 그냥 담배 피냐? 그 냄새 나니까 전자담배, 전자담배 펴. 그 전자담배. 근데 어떤 여자의 청소년이, 난 아니야, 난 노답, 담배 안 펴.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너희들 그거 펴도 나는 그 길 가지 않을 거야. 그걸 노라고 말하고 거절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신앙적인 훈련이 되어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살렸고 나에게 정말 귀한 축복, 나에게 귀한 풍성한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 어떠한 위경 속에서도 어떠한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지키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 친구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노라고 외치며 거절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